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놀랍다. Everything he does is wonderful.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디어실에서 제 설교문 중에 그 지도 있는 게 있어요. 지도를 좀 준비해 주셨다가 제가 얘기할 때 넣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그런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 어디를 열어봐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고쳐주시고 저런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다는 얘기가 유대 나라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고 그 위쪽에 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주 대국이잖아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시리아 전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연못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 바로 옆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양의 문이에요. Sheep G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양은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eep Gate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연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 양들을 그 연못에서 씻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병자들이 붐볐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가끔씩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말을 믿고 많은 그 환자들이 항상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일은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에게도 아주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또 맡으셨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는 예수님의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 광경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다 떠맡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저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복음서에다가 그 광경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약간 좀 이렇게 넓혀진 지도지만 보시면은 지도의 중앙 위쪽에 파랗게 있는 그 호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줄이 쭉 내려오면서 커다란 그 호수가 있는데 이게 사해 바다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왼편으로 그 지역 이름을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갈릴리 지방 밑에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 지방 밑에는 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갈릴리에서 유다 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지방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오른편으로 데가볼리 지방을 경유해서 유다로 가고 그랬습니다. 또 유다에 있던 사람도 갈릴리를 오라고 하면은 바로 가질 못하고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이렇게 가곤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의 북서쪽으로 그 옆에 그 지중해라고 있는데 북서쪽에 보면은 거기가 수리아 베니게 지방이다. 여러분 지도에 보입니까? 수리아 베니게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위에 그 도시 표시가 있는데 위에 게 시돈이고요. 밑에 게 두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수리아 베니게 지방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배경을 잘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수로보니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그 시리안 이 말과 피니샤 이런 말을 합해 가지고 수로보니게 이렇게 우리말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자기 땅을 떠나지 않아요. 자기 땅을 떠나면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데가볼리 지방도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사마리아도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역사적으로 적대 감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땅은 맞지만 적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은 지나지 않고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을 경유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자기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클린한 거, 정결한 거죠. 언클린한 거, 이것을 구별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언클린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또 이방인들, 이방인의 땅 이런 건 전부 다 언클린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면 전부 언클린한 거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가 시리안 피니샤 지방이에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갔다는 게 분명해요. 제자들이 아마 반대했을 겁니다. 예수님, 거기 왜 가려고 하십니까? 그 이방인의 땅인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고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일을 왜 했을까? 왜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왜 가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거기에 가서 한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 얘기 밖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언클린한 땅을 예수님께서 밟으신 것은 거기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구나. 이런 것밖에는 더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인데 수로보니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여자에게 딸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 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비참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어느 때 누가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대로 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한 번은 해가 다 지고 하루 일과가 다 끝이 났는데 그때도 어떤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이 여자가 제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It isn't right to take food from the children and throw it to the dogs. 자녀들에게 그 푸드를, 음식을 뺏어서 그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데 그 여자를 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말투로 그렇게 말했을까? 인자하고 아주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마음,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친절하다든가 아니면 인자하다든가 아니면 사랑이 넘치는 말로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돌아서시면서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하면서 매정하게 돌아섰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수로보니게 살았던 이 여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과 이 여자의 마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이런 말을 듣고 포기하는가 아니면 그만두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잠깐, 지금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개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제 딸이 그렇게 아프기로 서니
저를 개라고 하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여자에게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에 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도와달라고 할 때가 지금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절박함이 내게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와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여자가 구하고 있는 많은 도움 가운데 하나인가? 아니면 이 여자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가? 이 여자에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전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테스트하고 계세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스로보닉에서 난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마가가 이 여자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Good answer. 내 말이 맞다. Good answer. Now go home. For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귀신이 너의 딸을 떠났다. 이제 가라. Good answer.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하면서도 그는 견뎌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에게는 전부였어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로보니게에서 난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여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게도 없는 이런 믿음이 이 그리스 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정말 장차 예수님께로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올 그 시간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비전을 보면서 이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에게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복음서를 썼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는 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듣고 이야기를 썼을 겁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베드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마가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 가운데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아마 이 마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인이냐, 수로보니게 사람이냐, 유태인이냐,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그때가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병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져요. 이 병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병을 앓게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런 불행을 그들이 갖게 됐느냐? 그들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유태인들은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 화면에 그 말씀 나오고 있죠. A deaf man with a speech impediment was brought to him.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말을 못하는 deaf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아니에요. 데리고 왔어요. And the people begged Jesus to lay his hands on the man to heal him.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클린한 것과 언클린한 것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뭐 고쳐주는 건 좋고 말로 하는 것도 좋은데 손을 얹어달라, 이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를 만지셨다. 그런 얘기는 정통 유대인들에게서는 생기지 않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에게 이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의 혀를 만졌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께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마 이 마가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 예수님, 이분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율법의 규정도 어겨가면서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건 언클린한 거니까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이로구나. 아마 마가는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복음서에 이 사람의 얘기를 썼을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마치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그의 복음서에다가 이 이야기를 썼어요. 34절, 35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시리아의 그 문화, 시리아의 언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서민들은 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에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그 시리아 말로는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은 이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말라고 할수록 예수님의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훌륭하다. Everything he does is wonderful. 이렇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마가가 정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마가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모릅니다. 근데 이 마가의 마음속에는 그 선교 지향적인 복음이 멀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던 사람이고요. 또 마가는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다 기록한 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Everything he does is wonderful.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이 wonderfu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wonderful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wonderful,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말씀 읽어보면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오래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Everything he does is wonderful.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를 보세요.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조금 훈련이 안 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고 그렇게 하셨구나, 병 낫게 하셨구나,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마가가 이 얘기를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냥 대충 쓴 그런 글이 아니에요. 아주 인텐션을 가지고 쓴 거예요. 내가 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제발 이 사실을 발견하기를, 그런 인텐션을 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통치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의 복음서에 쓴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이 마가 우리가 마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마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의 복음서에다가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제발 나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은 원더풀하다. 그런 얘기가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고 저의 입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원더풀하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찾아보면은 기묘자라고 나와요. 기묘자. 지금은 알겠어요. 기묘자, 기하고 묘하신 분, 기하고 묘하신 분, 기하다는 건 놀랍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원더풀이 되는 건데, 기묘자.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중학교 시절까지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기묘자가 뭔지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목사님도 그냥 기묘자라고 자꾸 말만 하지 왜 기묘자가 무슨 말인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기묘자? 무슨 모자 같은 생각도 들고요. 무슨 상자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원더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리로 들었던 사람들,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원더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정말 원더풀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내 생애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름 자체가 원더풀이신 그분,
하실 때마다 모든 일들이 원더풀하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건대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흡족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건 무슨 불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상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더 잘 돼야 돼, 아마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묻고 있는 거예요. 야, 이름이 원더풀하신 그분, 하신 일마다 다 원더풀하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면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나의 삶도 원더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어디 가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딸, 예수님께서 낳게 해주셨어요. 그의 생에 이것처럼 원더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불행한 한 남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았어요. 이것처럼 원더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내 삶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안도 하고,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지금은 과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저의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참 미안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암울하고 답답해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린 거예요. 야, 이름이 원더풀이시고 하신 일마다 원더풀하시 그분이 너의 생애, 너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 나의 삶이 원더풀한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미래가 어둡죠? 그것만 보지 마세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그분이 내 생을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분 안에서 내 생이 변화가 되면 바깥 세상이 얼마나 답답하든지, 바깥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에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한자리에서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바깥 세상이 어둡고 절망스럽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이 원더풀이신 주님께서 내 생에 들어오셔서 내 생을 통치하시고 내 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가 만족한 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원더풀한 일이 그의 가슴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하트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